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호수와 같이 잔잔하면, 평온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치 바다의 망망대해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생겨서 때로는 그 풍랑에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또 햇빛만 쨍 나는 좋은 날씨, 바람 불지 않는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만나고 고난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여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고난의 원인과 출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나오는데 오늘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종들아. 이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또 전도의 길이 열릴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 인격은 물론 동등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렇게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한 형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종들이 한 형제니까 주인들에게 우리는 이제 동급입니다. 한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질서가 파괴가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종들이 더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마 복음이 증거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종이 있었다는 것. 근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만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를 아시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종이 마치 종을 사고 팔고 이런 시대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시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종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있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상사가 있고 또 그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보면 다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를 주인과 같이 잘 공경하고, 이것이 물론 어떤 속박의 굴레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거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다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위에 사람,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를 만나는 거, 내가 그걸 선택해서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난 것도 나의 의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당하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은 나의 의지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의지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내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어떤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 여러분 가운데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억울한 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 외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이 억울한 문제들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쯤이 아니죠. 그 이상 이런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이 받아도에 대한 원어는요, 용납하다, 반감을 갖지 않고 수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건데,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내가 반감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반감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개미 한 마리도,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에 보니까 공동성격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억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이 억울하게라는 표현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런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참아야 됩니다. 슬픔을 잘 참아야 돼요.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인내해야 돼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글쎄요, 형제들한테 아마 이복 형제들이니까 시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또 채색옷까지 입히고 아주 잘 대우주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또 평상시에 형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 이렇게 바른 말을 아버지에게 했던 그런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럴 정도까지 그렇게 형제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그 아내가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복직시켜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다 3년이 넘도록 잊혀져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요셉이 참 억울한 고난 당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여러분보다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총리가 되고요. 그래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양식을 얻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이 야곱의 일가가 한 70명이 되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추산하건대 한 200만 정도 될까요? 민수기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뭐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 계산해 보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로 400년 동안에 약 400년 동안에 불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만드시고 또 법을 주셔서 주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게 하시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국민을 인큐베이터와 같은 애굽에 넣어서 거기서 국민들을 배양을 시킨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잘 참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느끼기에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상황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건 참 좋은 표현입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토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잘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으십니까? 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싶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 그런데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으면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100%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100%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안 온다. 이상하게 죄를 졌는데 고난이 안 온다. 그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운 자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것이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표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어라 하고 치는 것이 아니고 살짝 사랑의 매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 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에도 고난당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우리가 다른 집 아이가 버릇없게 굴 때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회초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때린다고 해보십시오. 다른 집 애를요. 요즘 같으면은요, 고소당하고 경찰서에 아마 끌려갈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매를 드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매를 드는 거고, 가급적이면 매 들지 않고 말로 상처되지 않게. 그러나 이 아이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매를 들어서라도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버리운 자라고 한다면 손댈 필요가 없으세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이러는구나. 감기 걸렸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것들을 다 연관시켜가지고 불안에 떨어가지고요. 조마조마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걸 회개해야 되겠죠. 매일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곁에 가지를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걸린 분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걸리고 7일 후면은 또 해제가 되잖아요. 또 나아서 다시 교회 오시는 분들, 지금도 또 걸려서 교회 못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죄 때문에 코로나 걸렸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식적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코로나 걸리는 거는 밖에 나가서 그 균이 지금 40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코로나 걸린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할 것도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둔감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도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답답함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면 그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고 그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넌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살인을 저지른 자녀가 있어도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해요. 세상이 다 지탄해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수풀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이파리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와서 회복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줬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셔요. 근데 구원파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더 이상 회개의 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뒤에 그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조금 더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 좀 전에도 읽었지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사랑의 징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목적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입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거룩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점점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 더욱더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평강을 회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참으면 여기 칭찬은 없다 그랬어요. 칭찬은 없지만은 그러나 유익은 있습니다. 여기 10절에도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데 징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고 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죠. 짓지 말아야 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잘 참고 견디고 바로 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여기 20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뒤에 시계가 좀 꺼 있어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요. 이 선은과는 무엇인가?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거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은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선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이 나중엔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 자기가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13절에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렇게 교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의로운 고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법 없이 사는 것처럼 살 수도 있어도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아주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선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자기 의와 자기의 모든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상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위한 선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있어 선악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복음 때문에, 또 주님의 일 때문에, 교회의 일 때문에, 또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고난 많이 당합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체크를 한다고 그럽니다. 교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체크를 한대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은 면박을 주고 눈치를 주고.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또 많이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여기 3장 13절을 좀 전에도 읽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해야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고난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두 가지 고난은 칭찬이 하나는 없는 고난이라 그랬고 첫 번째 고난은 그냥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한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급받을 줄을 믿고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맞고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다 묵묵히 인내하시고 그들을 대신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을 때도 친구여 네가 할 바를 해라. 끝까지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사역자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면 스승처럼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겨 스케이팅을 잘 하면요. 아마 김연아 선수 같은 그 선수가 나중에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될 건데 그 밑에 가서 배우려고 줄을 설 거예요. 왜요? 김연아처럼 되려고. 돼서 금메달 한번 따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제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견디고 잘 인내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생활, 의를 실천하는 생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전에는 우리가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라. 여기에 포인트는 고난을 당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로운 그 행동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또 억울한 고난,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의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억울한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선을 행하다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또 고난 받을 때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잘 인내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게 하시고 잘 인내하고 우리의 만들어지고 연단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